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네. 온유한 자.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복.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애통이라는 것은 병이 들어서 단지 아프다. 아이고 삭신 쑤셔. 아프다. 육신이 쇠해서 고통스럽다. 단지 딱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애통이라는 것은 몸이 아프니까 건강할 때 내가 차지했던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고, 건강할 때 내가 행하던 어떤 사업에서 내가 손을 떼고, 이렇게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내가 건강할 때는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하시면 저기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유럽 여행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 여행 갈 수 있는데, 몸이 아프면 어때요? 여행지 못 가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몸이 아프고 정말 늙고 쇠해버리면 어때요? 집에서 하던 일, 내가 평소에 행하던 뭐 밥 짓고 음식을 장만하고 하던 일들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집사님은 뭐 마음껏 그래도 이제 하시니까 그렇지만,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해도 하려고 하는데 해도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장모님이 하면 할수록 하는 걸 싫어해요. 그 뭐 음식 하나 차리는 걸 봐도 위태위태하고 별거 없어요. 근데도 그냥 장모님은 그걸 손을 못 대가지고 그냥 아둥아둥 어떻게든지 아침 식사를 아버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근데도 그냥 좋은 소리 못 듣고, 이걸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맨날 그냥 호통치는 소리만 듣고, 장모님 보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건강할 때 하던 그 모든 일과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건강하실 때는 저 경비원 일을 하셨지만, 몸이 아프시면서 그 폐혈증 오면서 경비도 못하게 되셨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 폐혈증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탁 차서. 그렇지. 나이가 차시고 몸이 아프시니까 더 이상 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비소장이 그냥 그만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버지 스스로가 못 견뎌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나이 들고 병이 들고 쇠하는 것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 사람, 쫓겨나는 마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쫓겨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구나.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손으로 꽉 잡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런 마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량하지. 처량하고, 처량하다. 표현이 좋네. 처량하다. 처량하죠. 처량하고 서럽죠. 서러워. 처량하고 서럽다. 그 서러운 마음을 뭐라고 해요? 애통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라는 게 예전에 교회에서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괴로워하는,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병들고 아프고 늙고 소외하는 이 소외된 사람들,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미 세상에서 제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너무 아프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아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서럽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플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아파서 당하는 그 아픈 마음, 그 서러움도 예수님은 서러움을 읽어주시면서 서러운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너희가 정말 서럽고 애통하구나, 정말 애처롭구나, 처량하구나. 근데 그 처량한 마음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그 처량한 마음이 있어야 위로를 얻는다. 그 처량한 마음 자리에 있어야 진짜 하늘 아버지의 위로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으로는 더 이상 위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처량한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위로가 된다 이거죠. 하늘 아버지가. 뭐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이제 죽을 듯 말도 하는 상황에서 무슨 다시 재기해서 무슨 회사를 차리겠어요? 뭐 운동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한다고, 몸도 약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처량하고 서럽고 애통하는 그 마음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자리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예전에 들으셨어요? 모르죠. 뭐 듣지도 않은 대충 건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온순한 남자. 마음이- 뭐 알았지. 그냥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그냥 착하고 땜지도 않고 그냥 욕심도 없는 그런 사람, 그죠? 남한테 해코지 하나 안 하는 사람,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만 우리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온유한 이 말은 어디서만 다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서러운 마음, 처량한 마음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전에 아버지가 그 큰어머니한테 서러움을 받으셨잖아요. 젊었을 때. 서러움. 그리고 예? 서러움을 받으셨잖아요. 큰어머니한테. 예? 베트남 전쟁에서 벌은 돈을 다 큰어머니 통장에 꽂아주시면서도 한국에 살아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 목숨 바쳐서 벌었던 그 귀한 달러를 그 통장에 다 꽂아줬는데, 예? 통장에 다 꽂아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듣고, 뭔가 삶의 기반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랑 결혼해서 저기 신림동 삐지구에 그냥 판자촌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때 큰어머니가 한몫 챙겨줬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지. 그게 서럽진 않았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서러운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정말 목숨 바쳐서 벌은 돈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가난하도 나를 과시해? 나를 없이 여겨? 그런데 되게 열받으시잖아요. 나를 과시하냐고. 그래서 그냥 밤새 술 드시면 밤새 그것 때문에 그냥 눈물 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큰어머니를 대우했어요. 큰어머니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대우했어요 안 했어요? 대우했잖아요. 예? 명절마다 때마다 할머니 봉천동 아니 큰어머니 봉천동에 있을 때 찾아가서 뭐 할 거 하는 거 다 해주고 예? 큰어머니 혼자 되셨을 때도 그냥 가끔 찾아가가지고 막 용돈도 지어주고 하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서러움을 당하면 서러움을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가 날 이렇게 서럽게 해? 이 왼수 같은 놈 하면서 어? 복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돈으로든 어? 내가 부자가 되어서 떵떵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무시해 주든 이렇게 서러우면 나를 서럽게 한 그 사람을 뭐예요? 복수하고 싶어져요. 사람이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받은 만큼 되돌려고 주고 싶은 마음. 그렇죠? 서러운 사람 그런 서러움을 안 난다는 것은 뭐냐? 서러움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 칼을 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내가 이 서러움을 갚으리라. 그죠? 이 서러움 어떻게든 갚아서 내가 저놈의 자식 내가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그때도 네. 그놈한테 내가 무조건 가만히 있진 않았어. 그래서 네. 내가 들먹 했지. 그래요? 말은 했지.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아버지는 서러움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서럽게 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서럽게 함으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수라는 건 뭐예요? 나를 서럽게 하는 사람들이거든. 나를 서럽게 하는 사람들이 원수인데 원수를 갚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뭐냐? 서러움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마음이 착한 사람들, 마음이 토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러움을 당했지만 서러움으로 갚지 않고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 그 마음이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서러울 때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에 있어서 서러움을 받는 것은 인생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가 꼭 누구한테 잘못해서 누가 악해서 서러움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근원적으로는 인생이 원래 서러움의 자리야. 태어나서 살다가 일하다가 쎄 빠지게 일하다가 병이 들고 나이 들고 죽는 것 이 인생의 자리가 서러움의 자리야. 그 서러움이 정말 서러움으로 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 서러움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많은 자리구나 라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러움으로 갖겠어요? 원수를 갖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칼질했으니까 나도 칼질하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서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서러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나를 서럽게 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고, 그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해요. 날 서럽게 해? 어디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자리를 정말 복된 자리로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준 서러움이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를 원망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죠. 아버지가 큰어머니를 늙고 혼자 돼서 늙고 막 치매에 걸리는 큰어머니가 불쌍해서 큰어머니 찾아가고 용돈이라도 지어주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냥 내가 돈이 생겨서 큰어머니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내 마음에 뿌려졌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한 가품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고. 제가 이 온유한 사람이 누구 생각하냐,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온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러운 사람들은 원래 서럽다는 건, 서러운 사람, 병들고 아프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재물을 얻지 못하는 걸, 또 가난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데, 그러니까 땅은커녕 집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예요?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무슨 땅일까요? 이 땅이 그냥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저기 여의도 무슨 강남 무슨 땅이 아니라, 빌딩 짓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땅을 너희들이 기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그게 너희들이 이 온유한 사람들의 다들 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이 없지만, 세상의 것조차 위로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은 위로가 된다는 거. 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날 거니까. 아버지 무슨 지금 당장 뭐가 걱정이세요? 이게 비가 생각이 걱정이세요? 그래. 뭐 그런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이 걱정이 해결된다고 해도 걱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길 때. 아이, 생기죠. 왜 또 걱정은 항상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걱정이 해결한다고 해서 걱정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걱정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생명,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위로가 된단 말이죠. 추워 죽고 춥네. 이문 덮으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가품,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또 잘 살아보세요.
아멘. 200잔 물 먹까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높도다.